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에는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신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제 의견을 또 여러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을 건데 이제 그 써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쳐 쓰고 또 이제 보내고 나서도 아쉬움이 남고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뜻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매우 사실은 제한적인 그 수단,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머리를 짜내어서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글을 써도 그것이 아쉽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보내는 사람, 쓰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관계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그냥 인사치레로 보내기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련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답장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괜히 과한 것 같고 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주 장문으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다듬고 그래서 말들을 선정해서 조심스럽게 보내도 아쉬운 이것은 사실은 관계 사이에서 그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도 요한께서도 그 사도 요한이 앞에 요한 2서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마지막 인사말이 같습니다. 쓸 게 많은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2장 12 요한 2서 1장 그 12절에 보아도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인사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냥 어떤 형식적인 끝인사 이렇게 이제 거칠어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하는 끝인사에 요한 사도의 그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친밀감, 그 사랑이 함께 고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그래서 그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것을 편지의 시작에 밝혔듯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사실 이 편지가 그냥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사도 요한의 표현이지 이게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끝맺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생각 속에는 교회에서 크게 둘로 쪼개져서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 둘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가이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닌 상황. 그래서 부득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요 끝 인사말입니다. 사실상 가이오는 아마 위에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도 요한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얻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격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게 됐던 것은 마지막 이 끝 인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 편지에 대미를 장식하는 인사말을 한 절씩 이제 살펴보면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들 중에 가장 짧은 그런 이제 편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 편지를 이제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편지는 굉장히 절제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해줘야 할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그 말들로 구성된 편지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의 맨 앞에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많다라고 하는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편지인데 이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겁니다. 또 여기 동사의 시제를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강조를 했고 또 동사를 이제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뭡니까? 늘 항상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가이오에게 할 말이 늘 많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가이오의 사정도 알고 있고 그의 마음도 알고 있고 늘 가이오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가이오를 생각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오의 그 목회에 대해서 낱낱이 요한 사도는 알고 있었고 또 그를 향한 그리움 또 그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많은 의미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늘 항상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하고 있었고 가이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할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사말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뒤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텔로이거든요. 텔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다라는 뜻인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14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썼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이것은 사실 뭡니까?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부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찾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요한 사도는 사실상 이 편지가 얼마나 불충분하고 또 이것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가이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요한 사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함에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해만 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지를 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정도로 너를 도와주려고 하고 싶진 않다.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현재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편지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마치 이 편지가 요한 사도인 것처럼 이 편지의 내용과 이 충고를 무겁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사도의 당부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속히 보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제 속히 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13절의 앞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not A but B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찾아가서 너한테 말하고 싶은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런 의도,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속히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속히 보기를 바란다. 요때 바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소망을 나타내는 소망, 엘피스의 동사형 엘피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엘피스의 그런 사전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바란다 하지 말고 소망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이 사용하던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미 우리 교인들은 이 엘피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제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 단어들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피스,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속히 보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속히 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본 겁니까? 보지 않은 겁니까? 현재적으로는 못 봤지만 미래적으로는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결심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전의 어떤 정황에 대한 아쉬움도 들어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의 확고한 결단, 믿음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실상 여기서 보기를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걸 부정사로 했는데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했어요. 그 부정과거형은 이미 본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속히 너를 또는 그대를 보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속히 내가 너를 보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요한 사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진즉에 만났기를, 진즉에 보았기를 바라요. 근데 현재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망한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미래에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신의 확고한 마음, 어떤 마음? 보기를 바라는 이 확고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지만 현재는 보지 못한. 그러니까 과거도 내 마음으로는 100번이라도 더 갖고, 미래에도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고, 하지만 현재는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볼 거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이런 인생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요한 사도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죠. 그래서 부득불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희망과 소망으로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우리말은 참 좋아요, 그게.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엘피스와 그리고 신앙 바깥에서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 이 엘피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될 것, 우리가 바라는 반드시 될 것, 이루어질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피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피스를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거쳐서 환난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가지게 되는 게.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이 소망을 가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고서는 그래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서. 그러니까 믿음이 잃어버리면 그거 환난을 거절하게 되고요. 또 환난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견디지 못하면요, 거기에서 연단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이 아직 자신들의 소망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확실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측 정도, 어떤 주장이나 이론 정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이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그런 거죠. 소망이라는 게 그냥 성경을 보고 이런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들으면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외부의 마귀들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거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바깥으로 집어 던지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그 씨 뿌려진 고기죠. 다도 아니에요. 그 부분, 그 진리와 관련된 우리의 마음의 그 부분, 거기가 이제 기경이 되면 거기서 비로소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일상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할 때 조금 더 힘내보자. 조금 더 참아보자. 그래,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래도 인생이 의미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또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이, 그러니까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단순한 어떤 바램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현재적으로 불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우리들이 이제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싶은 대상이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자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면 좀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도움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할 때. 그거는 사실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어떤 소망? 내 자녀가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거나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싶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다라고 할 때 소망을 쓴 이유는 뭡니까? 절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사회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요.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문제는 평생 가요. 그럼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돕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 사도께서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그래서
속히 보기를 바란다 할 때 소망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사실은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남겨두고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누구를 도울 때 우리의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있는 거 없는 거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성령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게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을 털컥 줘가지고 이 문제 그냥 당장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잖아요. 최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최선에는 무엇도 있다?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우리의 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사실은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는 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죄와 관련되어서, 왜냐하면 지금 가이오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두 지체 사이에 서로 옳고 그름으로 서로 맞붙었잖아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주는 건데 이쪽 손을 들어주면 이쪽이 찢어질 거고요, 이쪽 손을 들어주면 이쪽이 찢어질 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의욕만 앞세워서 하려고 할 때, 그거는 최선이 아니라 지나친 것이다. 죄는요 모자라는 죄도 있고 넘치는 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넘치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특히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은 사실상 이 죄의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50년, 6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모양새는 결핍이었어요. 모자란 게 죄였거든요. 지금은요 넘치는 게 죄예요. 넘치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과 가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는 넘치는 게 문제예요. 모자라서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정죄하고 그냥 지옥을 선언했죠. 옛날에는. 왜냐면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또 성경책을 저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 일주일 중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교회 나올 때밖에 없거든요. 바깥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잔치상과 같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지금은 녹음 파일이 있죠. 더군다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죠. 지금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 나와서 막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콕콕 읽고 1년에 하도 2독 3독은 하고 기도는 2시간씩 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왜요? 그때 우리가 싸우는 죄의 모양새는 결핍이었거든요. 지금은요 넘치는 거예요. 넘칠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죄의 모양새는 뭡니까? 거짓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열심히 많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많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요, 바르고 온전하며 순전한 것을 추구하는 일이,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산에 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막 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몰려가고 여기서 몰려가고, 옛날에는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어디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만 있으면, 어떤 강사만 오면 무조건 가는 거였다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찾아다녀. 지금도 막 찾아다녀,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은 배불러가지고, 쓸만한 것도 먹을 것도 다 내다 버리는 시대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다 모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잡동사니들이 쌓여가지고, 정리는 되어져 있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말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배고플 때는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막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분도 좀 높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소도 가리고 음식도 가리고 예의도 갖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점점 성숙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뭐 옛날 그 배고플 때와 다르지 않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의 소망이 현재적으로 이미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소망을 붙들고 맨 처음 과거의 소망이 성취되었던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망은 우리를 항상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전망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줄 때 결핍의 상황이 돼야만 이 엘피스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에서는 절대로 소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소망의 끝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현재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과거의 소망이 결핍의 소망이죠. 그것이 채워졌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이를 때까지 소망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진 것. 이거죠. 또 지금 현재를 돌아보니 과거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소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알겠어. 현재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바랬던 것은 그냥 밥 배불리 먹고 등 따 씻고 이거였는데, 그때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할 때 이 소망은 현재적 소망이죠. 그때도 이 소망을 가져야 했구나. 그래서 현재 결핍이 되어 있는 이것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막연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요한 사도에게는 바로 뭐예요?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보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기를 바라는, 보았기를 바라는 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해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현재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있어서 지금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어요. 그리움이. 그러면은요, 난 없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셨다는 증거예요. 놓치셨다는 증거라고. 그리워하셔야 합니다.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도 만날 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못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보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는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소망한다면서요. 그걸 소망하면 그것보다 쉬운 것은 당연히 소망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과 이 마귀가 각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족은 하루 일과 중에 그리워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족은 반드시 그리워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현재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또 가족의 확장이 교회의 지체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누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리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친하고 싶은데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친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그저 그냥 막 버티면 되고 또 그저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먹과 붓으로 편지를 쓰기를 원하지 않고 보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우리 가족관계와 교회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왜요? 그것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첫째 부활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 불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속히 보았기를 소망한다.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또한 대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식으로는 지금 오해되기 쉽고 좀 부끄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대면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프로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가 대면에서 얼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스토마입니다.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 그러니까 입을 향한 입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죠? 입맞춤이에요.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는 입맞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웠던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 오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뭐 오늘날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친한,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 하는 인사가 입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가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사법이 집에서 하는 인사법으로 바뀌어서 입을 맞춘다고요. 이게 스토마 플러스 스토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입 맞추고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입에 입을 향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입맞춤을 자연스럽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거예요. 예? 이제 한두 살 먹은 손자 손녀를 오랜만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뽀뽀 세례를 막 하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뭐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잘 있어서 요 장면을 내놔. 요 장면을.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의 가이오에 대한 그리움과 이건 사실은 아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형식적인 편지글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요한 사도의 그 절절한 그 마음, 그 넘치는 사랑과 친밀감,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입이 입을 향하여 다시 정말 이렇게 입 맞추면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 그 그리움을 가진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거룩한 욕구예요. 이게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고,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워지면 그리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점 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 말씀, 13절과 14절에 나타난 이 말씀, 그러니까요,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펜대를 놓기가 싫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하고 참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 왜요? 성령께 맡겨야 하니까. 바로 요겁니다. 마치 그 어린이집 처음 가는 아이가 아침에 그 이별할 때 있잖아요. 가져가고. 뭐 여러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막 그 어린 시절에 막 맨 처음 할 때 막 그 완전 이상가족 아닙니까? 막 어머 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 약한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선생님 안 되겠어요. 내일부터 보낼게요. 뭐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죠. 그 장면.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는 요한 사도의 이 마음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에게 바로 이 평화를 선포하거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또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고, 또 너희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지금 사실 평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평화의 인사로 끝을 맺었을까? 요한 2서에서는요, 기쁨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 2서 12절에 보시면,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러 쓰기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서 말하려고 해. 왜냐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 2서는요,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라서 편지를 끝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쁨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평화를 구하고 있다고요. 평화를.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사도가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축도로 바꾼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할 때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뭐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문이니까.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평화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분쟁이 없고 이렇게 분열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루하다 그래요. 아무 변화도 없고요, 큰 문제도 없어요. 응? 그거를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루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가 의미하는 이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로 연합된 것,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가 된 상태, 삼위가 일체가 된 상태, 이 관계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누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된 상태, 요거를 평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연합 속에는 조화와 온전함과 복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화는요, 모든 게 꽉 찬 상태입니다. 모든 게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질서도 아주 질서롭고 자연스러우며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만족, 기쁨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상태. 요게 평화의 상태예요. 이게 평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죠. 행복은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나 뭐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있나?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현상이다.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딱 부어지면 순간적으로 뭐라도 된 줄 알고 꽉 채워진 것처럼 이게 즐거워하는데, 그거를 행복하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화학적 현상의 어떤 결과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행복이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의 지속 상태, 이것을 이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요한서실 설교할 때 제가 보니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광야 에레모스에서 파생해서, 그러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어떤 주석서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주석을 참고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건데, 에레모스하고 광야 에레모스와 그리고 에이렌의 이 평화는 어원이 다릅니다. 어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말은 하나로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광야나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뭡니까? 누구 땅도 아니야. 누구 땅도 아닌데 거기가 초원이야. 그래서 아무나 양떼를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풀을 먹일 수 있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데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데가, 그 뭐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거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람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풀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식량을 만나로 내려주시고요. 강물로도 다 먹일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좋은 물을 바위를 터뜨려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황량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보여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초원과 강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돈이나 무엇을 갖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성령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근데요, 겉보기에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지수 X를 광야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요, 광야에서도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광야에 가면은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취약한 상태가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좀 먹고 더 하겠습니다만, 40년 거기서 살면 가진 모든 것 다 없어지고 전부 다 결핍이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광야에서 살면.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과 결핍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죠. 그리고 모두 똑같죠. 오직 하나님 은혜 바라기죠. 현실, 절망스러운 현실일 뿐이죠. 이게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죠. 기쁨과 만족이 있죠. 요게 광야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 광야에서 누리는 평화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살았던 게 이래도 되나? 갑자기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 에이레네가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샬롬은 사실 어디서, 이 평화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에서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가 여기 평화거든요. 화목제를 드려서 평화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죄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속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구원하였으니 뭐해라?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속죄를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속죄를 어디서 얻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실감했을 때 평화를 누려요. 저는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날의 그 평화의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평화. 근데요, 여러분들은 설교 중에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뭐 무슨 회심의 체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저녁 이제 해질 무렵 집에 이제 퇴근하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뭐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 막 임해. 이게 뭐지? 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우리 애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의 거품과 이게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보다도 더 조화를 잘 이루고 아름다워. 이게 뭐지?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로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속죄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성경에서는 빚으로 대체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빚을 갚던 사람이 빚을 다 갚았을 때 누리는 게 평화다 이 말이에요. 갚을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진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주체, 평화는 그래서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행복인데 말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요. 근데 평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평화를 버리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제 망하는 거죠. 평화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을 자꾸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행복은 어디 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 위에서. 평화 위에서. 그래서 평화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행복이 의미가 있지, 평화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두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의 기쁨만이,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만의 기쁨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평화다.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왜요? 지금 편지의 마지막에 요한 사도는 지금 가이오를 향해서 평화를 축복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의 이 상황,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주어야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가 답이다. 그래서 옳고 그르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는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애들이 치고받고 싸워 서로 분열을 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각 개인마다 이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분열과 분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요, 평화 위에 분쟁이 있는 것이 평화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평안 위에 행복이라야 행복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평화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너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한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영적인 원리일까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파송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제자들이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어느 집을 들어갑니다. 가서 인사를 한다고요. 먼저 문안을 해요. 이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집에 어느 집이든지 찾아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동네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가정에서 좀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안 인사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바로 그 집에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평화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집에 평화가 오게 하라 그래요. 평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원받은 집이고요.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복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는 복음 전도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집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권세예요. 여러분의 권세라고. 근데 그들이 여러분을 환대하면 그 평화의 복이 그 가정에 여러분이 방문한 그 집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해. 그게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그래요. 이제 괄호치고, 그래? 저쪽에서 거부하면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한테 더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거부하는 게 좋겠네? 이거는 이제 미련한 계산법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내가 평화를 축복했을 때 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쪽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가요? 그쪽에는 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누구에게는 임한다? 너에게는 임한다. 그러니까요, 이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는 이 행위는 나를 위해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리고 원수라도 평화를 그냥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양날로, 양방향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거기도 평화가 오면 사람도 부드러워지겠죠. 하지만 거부한다면 최소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선포한 그 평화가 나와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부어지니까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러면 가이오에게 평화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편지에 이 내용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합당한 집이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평화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평화가 거기에 임할 줄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지금 요한 3서의 주제가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환대잖아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선포될 수, 거기에는 평화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요, 그 교회에 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맞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 교회는 평화가 없겠네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걸 찾아갔지만 디오드레베가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평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이오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디오드레베 때문에 누리지 못한 그 평화가 다시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한다. 또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전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평화에 대한 얘기예요. 문안 다음에 그 문안을 받아들이면, 합당하면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요한 3서의 결론은 교회 안에 총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옳고 그름 항상 공존해요. 그러함에도 교회가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다. 근데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 뭐예요? 평화라고요. 이 평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이요, 우리의 평화의 근거이고 기쁨과 모든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 가이오의 이 상황, 그리고 그 교회에 일어난 그 현실, 또 그를 돕는 요한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점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서로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족에 대한, 부모, 형제,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금 한 집에서 사는 이 소가족만이 아니라 대가족, 더 나아가 가문, 오늘 새벽에 정말 이사야서 22장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관, 세계관은 사실은 온 세상으로까지, 모든 시대로까지
확장되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한 소망을 회복합시다라고 할 때 이때 서로는요 점점점 커가야 한다고요. 점점점. 근데 사실 세상은요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점 좁혀지고 작아졌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서로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서로 안부를 구하며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야 돼요. 인사입니다, 인사. 서로 문자 주고받고 인사하고 또 서로 만나고 하는 안부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구하며 이게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평화를 얻은 사람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평화를 나누어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그 뒤에 바로 평화에 대한 선포,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신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그렇게 안부를 구하며 평화를 날마다 늘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평화를 더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대할 수 있어야 해요. 이웃을 내게 다가오는 이들을 환대할 때 그때 그 평화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평화를 선포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내가 환대할 때 그 평화가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안부를 물음으로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화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며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선사하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벽들이 매일매일 사라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친분 관계가 더욱 넓혀지고 깊어지는 교제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확장, 기쁨의 확장, 사랑의 확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교제할 수 없었던 인간형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지 않는 점점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난하시고 축복하며 또 축복을 받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먹과 붓으로 다 담을 수 없었다. 또 이것이 다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 사도의 그 의도가 남겨진 그 평화의 선포와 평화의 누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도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평화로 열매 맺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요한 3서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잘 하려고 하죠. 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평화 위에 이런 분쟁도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결핍과 분열과 다툼, 미움과 시기 다툼, 이것도 우리를 나누거나 분열시키거나 대립하거나 다투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극복해야 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과 그 나라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며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있고 즐겁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왔는가? 나에게 그 그리움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그리움이,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앞서간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앞으로 태어날 이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함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움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날마다 커가게 하시고 그 평화를 나누도록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평화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나 이것이 아름답고 추함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될 때 임하는 평화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고요.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늘로부터 평화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 평화는 우리의 다가감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할 때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시대와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인들 단 한 사람도 어둠에 속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주영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세례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일에 이 성수주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이번에 입교를 받는 우리 주영이에게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매물도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물도 교회가, 우리들이 매물도 교회 간 뒤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교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매물도 교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매물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